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저 아내가 지금 같이 이렇게 부부로 사는 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기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같이 살아서 훨씬 행복합니다. 같이 살아서 유익이고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지고 제가 조금 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려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고넬료라는 사람의 만남을 어레인지 하시는데, 오늘 이 역사서죠. 초대교회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분주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의 그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이 고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어떻게 만나게 되냐 하면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명실상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곳을 다 섬기고 다녔고, 그곳에 가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가운데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베드로를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정결의식을 너무나 잘 지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보자기가 내려올 때 그것을 내가 평생 먹지도 않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군인이었는데 그가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향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세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인도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응답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삶에 있어서 베드로가 응답이고, 이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싶으신데, 변화를 주고 싶으신데 이 베드로를 바꿀 수 있는 그 응답이 고넬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전파됩니다.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서 가운데 또 하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할 영역인데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던 이 베드로는 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사역을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공인받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영역을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보고 계시냐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이것을 바꾸어서 더 온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제약받지 않고 이렇게
이전에 유대인의 틀에 갇혀 있었던 그 베드로를 바꾸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갈망을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에게서는 이 고넬료가 축복의 만남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고 이미 가르치는 자고 안수하는 자고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를 바꾸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 영역에 전문가가 있어서 박사학위도 받고 어떤 영역에 10년, 20년 이렇게 한 분야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자타가 다 공인하는 전문가가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모든 방면에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가 한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한 영역의 전문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어떠냐면 그 다른 영역은 도리어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경우가 많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면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런 교회에서의 그런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바꾸고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을 일하시기 위해서 전혀 반대편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안수도 받았습니다. 안수도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지금도 훨씬 많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책을 읽고 있고 지금도 내가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큰 소리 치고 얘기했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계속 다듬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내가 미리 결론 내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 만남의 통로가 뭐였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환상을 혹시 보고 싶다면 비전을 보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금 환상 가운데 그래서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보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너는 참 의로운 자다. 그래서 저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하여 데리고 와라.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베드로는 그 12시에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베드로가 먹을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 거였죠. 여러분 그 베드로의 기도에도 응답이 되고 고넬료의 기도에도 응답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은 고넬료가 응답받는 삶을 사는데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기도 기왕 하는데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죠.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거나 그것이 응답일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매인 것이 풀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병이 낫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니까 고넬료의 삶이 응답받고 있다라는 거.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동일한 공통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매칭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보는데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다고 할 때에 그 보다라고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그 단어하고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의 그 보다라는 동사가 달라요. 근데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을 때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동사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전에 베드로가 이 아테니조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아테니조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발견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손을 얹어서 잡고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동사가 아테니조였는데 지금 고넬료가 아테니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불렀을 때 그 환상 중에 이 고넬료가 그 천사를 바라봤을 때 아테니조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테니조를 안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황홀해지긴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하늘에서 먹을 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12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와, 하늘에서 내가 지금 배고픈데 먹을 게 다 내려오네. 이렇게 하고 봤는데 먹을 만하지 못한 거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3번 한 거예요. 3번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정결하지 않은 자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정결치 않은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 아테니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좀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일단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바꾸고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들어 사용한 사람인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군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세리하고 비슷한 존재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때 로마 제국이 침략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시대에 매국노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드라마 보면은 아주 악독한 일본 군인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감정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 세리와 군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도 세리는 너희가 받을 것 이상을 더 이상 받지 말라고 하고 군인에게는 너희가 요구할 것 이상의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이 군인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군인은 피정복민에게 오리를 무슨 일이든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오리를 가는 것을. 그래서 오리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십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그렇게 노예같이 대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부끄럽게 하고 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바로 이 법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냥 채찍질하던 로마 병사가 옆에 서 있던 한 건강한 한 장성한 한 사람에게 당신 일로 와, 이 십자가를 지시오 했으니까 그냥 지었던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가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그의 아들들이 중요한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은총을 아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데 바로 이 군인의 명령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자기만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청하러 가는데 자기 하인 한 명과 군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세울 때나 권사님을 세울 때 특히 교회에서 어떤 기준을 보고 있냐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했는가를 봅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기준에 합격하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다 함께 그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단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한 가족이 다 구원받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올 때도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오니까 너와 내 집이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근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렇게 경건한 가정의 그 가정을 이루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에 이방인 가운데 군인이 경건한, 온 집안이 경건하게 믿는, 이게 모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비유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는 한 유대교 청년에게, 그는 아주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청년인데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줬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 붙인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모순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고, 이방인과 피가 섞여져서 온전한 혈통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믿음의 기준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려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필요한 한 모델을 실존하는 한 인물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라는 거예요. 군인이면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 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살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삶 가운데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부끄럽게 할 만한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이런 율법과 정결의식과 할례의 법칙과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잘 지켰던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인데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도리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바꿀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그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군인인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방법은 항상 오늘도 우리가 한몸 기도회를 드렸는데 한몸 기도회 자리에 1시간, 2시간 헌신해서 나오기도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넬료를 향하여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종교적인 이런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나누고 돕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하나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극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박수치고 긴장치고 울다 웃다가 나올 때도 있고, 누구랑 함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막 지내다 보면 주님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그동안에 정말 주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망각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정말 동행한다면 어떻게 감히 죄를 짓겠어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죄를 못 짓는데.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생각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기에 온전한 자로, 항상 기도하는 자로, 경건한 자로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대되었고 기억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 축복한 삶이 맞아요.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나올 기회를 찾았어요.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꿈을 해석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이 살아나죠. 풀려나서 나갈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 나갈 때 손 한번 붙잡고 꼭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지내봐서 아시잖아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기록하고 만드신 거예요. 요셉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그 술 맡은 간원이 나가고 나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소식이 내일 오게 해주세요. 내일 좀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었어요. 나쁜 의도도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부장 고넬료를 기억하시는데 그의 기도와 그 선행을, 그가 구제한 것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선생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열심히 청소하고 있을 때 선생님 오면 윤호야 너 이렇게 착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 순간에 선생님이 나를 보면 좋겠는데, 내가 바로 그 전까지 공부하다가 또 청소도 열심히 내가 다 해놨는데 그때 딴짓하고 있을 때 선생님 딱 들어와서 너 왜 이렇게 놀고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베드로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됐다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정말 이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응답받게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의 그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 있어서의 그 기도의 응답이 고넬료인데,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꾸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베드로라서 자꾸 내가 누구를 바꾸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구에게 안수를 주고, 내가 누구에게 자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누군가의 만남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자격미달이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있다는 사실.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담임 목사였고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저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 한 사람을 보내세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두 사람의 만남을 지금 섭외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하늘에서 배고플 때 음식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지금 12시인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여요. 근데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요. 큰 그릇이. 내 보자기 내 쪽에 하늘에 끈이 달려서 음식물이 가득 찬 그 보자기 그릇이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인 거죠. 어떤 분은 개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설렁탕을 하나 시켰는데 거기에서 내가 반 씹다 남은 벌레가 나온 걸 발견한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베드로는 거의 이제 기겁을 한 거죠.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잡아먹을 수 없는 이유가,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이 경건하고 이 정결 의식에 따라서 도저히 잡아먹을 수 없는 땅에 기는 것과 네발 짐승과 새와 이 모든 음식이 다 들어있는 그런 불결한 짐승들을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랑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이 바뀐 거가 아니라면,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베드로의 기준으로는 자기의 거룩한 정결의식의 기준으로 이건 입에 댈 수 없는 음식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는 거였죠. 그것을 구별하여서 먹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정결하지 않은 자를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기준과 편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그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정결하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지니라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는 게 차라리 빠르러요. 그런데 내가 종교적으로 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다른 종류의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은 종교적인 경건한 삶이었고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결한 사람인 거예요. 이 고넬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종류의 경건한 사람을 불러와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바꿔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본문 이후에 다음 주에 같이 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배우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고넬료가 배우는 자예요. 그가 초대해서 고넬료에게 가거든요. 고넬료에게 가서 이 고넬료 집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하나님같이 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바꾸고 계시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만남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주 성숙한 성도님이 계세요. 성숙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고 또 어떠한 성도님은 성숙하지 못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성숙한 분이 성숙하지 않은 분을 품어주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자기가 지금 베드로를 바꾸는 베드로를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그냥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천사가 보내준 환상대로 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를 그냥 초대하러 사람 보내서 경건한 사람 보내서 예의를 갖춰서 불러와서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바꾸고 계세요? 베드로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 경건한 유대인으로 잘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경건은 이런 거다.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지금 이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고 베드로의 기도의 응답이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그냥 이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그냥 받는 자리에 축복을 받고 말지만 누가 바뀌냐면 베드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바뀌기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가 이 비슷한 시기에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꾸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꾸죠.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 비늘을 벗겨주고 그때도 또 환상을 보죠. 그래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단번에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는 줄로 바뀌는데 베드로가 어려워요. 베드로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과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뀌어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환상 가운데 내가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을 이루고 그가 정말 기도하고 있고 그가 정말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사는 이 거룩한 이방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복해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제야 순복해요.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보고도 바뀌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삶을 보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고 바뀌지 않는 이것만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더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필요하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필요한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분이 계시고 믿음이 좀 부족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 어느 영적인 수준이 다 탁월해서 다 B+ 이상인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고 그런 연약한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꾸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몇 번의 큰 트랜지션이 있었어요. 그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됐고 또 열심히 있어서 수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명설교를 하고 한번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회심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지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삶을 다듬고 계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가 변화되어져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실 때 오늘 베드로의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생각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애쓰시잖아요. 여기도 환상 보여주고 저기도 환상 보여주고 또 사람 보내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삶을 바꾸셔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그 초대교회에 바울과 다르게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루신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계속 이 변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또 이 베드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아니면 우리가 같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그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의 이 편견이 싹 사라진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만남들이 서로를 다듬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다듬어져가는,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건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이미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변화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